지금부터 2022년 11월 13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s got прекрасный 예수's got прекрасный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살아가리 오직 주께 모든 것 다 드리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 1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직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시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비가 어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겠죠. 모든 가을의 어떤 흔적들을 이제는 지우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우리의 또 아픔도 있죠. 이 아픔이 또 이 비로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또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기쁨이 또 넘치는 그런 가을 또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겨울이 올 텐데 여러분들 겨울도 잘 준비하셔서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준비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백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 23장 1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까도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이 추수죠.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번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 행사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추수하면 여러분들 어떤 추수가 떠오르시나요? 올해 또 여러분들 추수했던 거 무엇이 있나 한번 돌아보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한번 우리 그 전례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이 구약 성경에서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 수장절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한 후에 드리는 감사의 축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던 광야 생활과 돌아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옥상이나 뜰에 초막을 세우고 7일 동안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이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이 청교도들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하죠. 비록 고난은 있었지만 그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축제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머나먼 땅 또 그 대륙을 이 대양을 건너서 대륙을 향해서 갔던 이 많은 이 당시에 청교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양식에 대한 감사가 넘쳤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 극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청교도의 고난과 또 힘들었던 시대, 또 그 시대와는 또 다르게 오늘 욥은 또 욥의 나름대로의 또 고난과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욥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욥은 감당키 어려운 재앙 가운데서 친구들과 논쟁하기보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가 죄를 졌다, 네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너네들 말고 난 하나님께
판결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욥은 하나님께서 반항과 근심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만나 주실까 아니면 나와 다투시지는 않을까 갈등합니다. 그러나 바로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테스트의 어떤 영역에 두고 하나님을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찾으시면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때로 삶에서 이해가 안 되고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고통을 토로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지금 무엇이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현재 내 눈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 가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참 힘든 일이 저 가운데 있습니다. 제 주변에 여러 힘든 일이 있고, 이런 일들 가운데에 제 생각, 제 능력, 제 어떤 이 바운드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잘못된 방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같이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구하는 일이고,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꼭 찾으시고, 그리고 힘든 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단련하여 순금처럼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죠? 여러분들 막 입처럼 주문처럼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삶의 어떤 신조로 삼는 분도 있고, 저 또한 오늘 말씀 너무나 저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참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계시고, 또 그 단련을 통하여 어떤 순금으로 또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그 상황,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을 때 독방에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와 비슷한 상황들, 군대에 가보면 알겠죠. 군대에 가면 옆에 주위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 위로가 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나 혼자 있다라고 어떤 이 느낌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사방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방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은 죄의 값이라는 친구들의 주장과 달리 하나님은 자신을 순금처럼 만들고자 단련하신다고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참 다른 의미의 어떤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죄를 짓면 심판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친구들과, 또한 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더 강한 사람이 되고자 나를 단련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이 욥의 어떤 확신찬 고백들, 참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크신 사랑이 존재하시는 분, 그것을 나에게 지금 품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죄의 하나님을 어떤 우리를 감시하고 또한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떠한 위협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겁니다.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이끌고 나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함께 성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식으로 나에게 다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혹은 그럴 때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더 잘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닥친 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목적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고난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의 문제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받을 것이냐, 나의 어떤 죄가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나보다 나를 더 세워가시는 분으로 바라볼 것이냐라는 우리의 관점의 차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또한 여러 건면하기를, 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작정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작정한 것을 이루시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일에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욥은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했으며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인격과 의지, 계획과 언약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길을 바로 따르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르라 그러고 말씀을 먼저 하라고 하는 이 원칙적이고 이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저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새끼를 먹는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욱 얻고자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이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잘 먹고 잘 사는 육의 양식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어떠한 신앙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이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만족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만족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만족을 느끼고 있은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이런 모든 고난과 상황들이 있다면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고민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나에게 일어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우리의 손에 쥔 소득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하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추수해야 할 그것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더욱더 나아갔느냐, 그 믿음의 추수가 더 큰 추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형통의 길에서나 고난의 문제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순금처럼 만드시는 분임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옵니다. 겨울은
많은 것을 움츠러들게 하고 많은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추운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배고픈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어떤 상황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음 연도를 준비하고 해 나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을 또 한 해를 돌아보며 한번 하나님께 지금까지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코람데오의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입니다. 추수할 날도 이제 지나고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쌓여 있습니다. 이 추수 정말 우리 가운데에 영의 추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영의 추수를 통하여 내년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우리의 고난을 함께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산들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점점 이제 추워지겠죠. 따뜻한 또 겨울 되길 바라고 산들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또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찾아갑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지금 음성으로만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교회가 지금 정리가 조금 안 되고 있어요. 책을 이제 이사를 저희도 이제 가게 되는데 이사를 준비하면서 책을 좀 교회에다가 많이 놔두면서 약간 좀 혼란스럽습니다. 책장이 아직 들어오지가 않고 준비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귀로 듣는 예배가 또 깊이 또 집중할 수 있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기회도 있고 저런 기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또 예배를 또 동참해주시고 또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돌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산돌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고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반짝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